아브라함에게 정성이 듬뿍 담긴 대접을 받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약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 당시 유목민들이니 텐트를 치면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막에 있었는데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이면 별째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서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이고 이게 또 불가능한 이야기를 또 하시네 라고 그 불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불가능하다라고 오늘 사라가 생각한 이유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죠. 남편도 자신도 이미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서 늙어버렸기 때문이죠. 늙었다. 그 늙음의 그 결과, 늙음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서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배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생명을 잉태하려고 해도 자기도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뭔가 가능성이 있다면 그래도 어떻게든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 말을 들을 때 아이고 참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여러모로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응원의 말이구나.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그런 반응이 나타날 법한데 자신도 남편도 다 늙어버려서 이제는 도저히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들 마음속에 무엇을 확신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제 안 돼. 이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내 남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갖고 출산하는 기쁨을 가지리요 라고 하면서 웃었는데요. 그 웃음은 피식하고 터져 나오는 실소였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요 너무나 당연한 판단이고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은 것을 야, 너 벌써 그렇게 세월이 흘렀냐? 야,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땐 그래도 75세였는데 아브라함 75세 때 사라 그래도 60대 때 그리고 그렇게 6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무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에 넋이 빠질 정도로 근데 벌써 그렇게 늙었어? 세월이 어느새 흘렀대?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은 이런 말들이 우리가 수시로 하잖아요. 세상에나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어?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오늘 사라에게 내년이면 별째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도대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늙어버려서 또 본인들도 스스로 확신하고 누가 봐도 아이고 노인이시네요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스스로 확신하고 객관적으로 봐도 모든 가능성들이 다 끊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사라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잘랐어요. 이런 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오늘 내 마음에 새겨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이를 때에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차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아무 때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대충 얼렁뚱땅 주먹 구구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했다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면요 막 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도 안 해놓고 막 말도 안 하고 가서 막 일을 저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대신 막 결제하고 본인이 모두 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분 파이신 분들을 보면은 같이 사시는 분들이 감당이 잘 뒷감당하느라고 아주 그냥 죽을 똥 살 똥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가장 좋은, 우리에게 좋은 때를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 모든 과정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일하시는 놀라운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의 성육신을 통해 보내셨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이 땅에 오자마자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무려 30년이라는 하나님의 때가 찰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묵묵히 참고 기다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때에 일하셨어요. 그렇게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루실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나의 자세는 오직 믿음과 감사와 소망과 인내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